우리 2023년 새해 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성도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성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성도,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아보면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도 사람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새해 표어를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아주 넓게 쓰이는 단어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사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흔들림이 없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자,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사랑이 참으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때에 이 사랑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이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이것이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3번씩이나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혹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라도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나도 역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가운데에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바로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나도 역시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웃과 친구와 가족 간의 이 사랑의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흔들립니까? 우리에게 조금 싫은 소리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을 행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나에게 조금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친구와의 관계도 흔들리고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서도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나에게
미운 일을 하고 또 나에게 상처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치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그 바다에 돌멩이를 던진다 해도 그 바다가 요동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저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흔들림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뜻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거짓과 불의 앞에서 흔들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게으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실하다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고 사랑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고 성실과 정직과 진실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실하고 정직히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성도에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게으르고 불의를 저지르고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나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조그만 일에 있어서 힘들다고 하던 일을 내팽개쳐 버리고 또한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않고 하겠다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도 성실히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불의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은총과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일이 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다 은총과 존귀함을 받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선택하자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리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일 때 우리가 그걸 선택하기가 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아가신다면 결국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순서를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보기 좋은 일,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에 우리가 먼저 선택해버리고 그것을 결정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 점점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 앞에 오히려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은총을 받지 못하니 결국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사울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결국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도 밉보이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그 성실함, 정직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애구부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했더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어려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흔들림 없는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너무나도 흠모했고 사랑해서 동침을 하자고 날마다 졸라댔습니다. 이 여인이 원하는 대로 요셉이 들어주면 아마 그 인생은 훨씬 편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람이 원하는 걸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악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속해서 그 인생은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행하는 그 일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성실히 행하는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더니 결국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았더니 온 백성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요셉을 사랑하게 되고 요셉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형제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온 백성들이 요셉을 칭송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더니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사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나중에는 인정을 받고 당신의 말이 옳았다고 당신이 바른 사람이었다고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거짓과 불의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붙드셔서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어서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해에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묵상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로 잡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우리 모든 새시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의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를 주님께서 맞이하게 해 주셨사오니 이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1년 동안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